설 명절을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후 예배를 마치고 또 출발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족들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그리고 또 이번 연휴는 평상시보다 조금 깁니다. 긴 연휴 가운데 또 영육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기다려지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경제도 참 심히 많이 어려워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지금 북적이는 곳은 공항이나 터미널 이쪽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지역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울상이죠. 많은 어려움을 또 토로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냥 저와 여러분이 즐거울 수만은 없는 명절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을 어떻게 참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매년마다 다가오는 명절이지만은 명절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게 되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명절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저도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계획을 다 이미 수립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혹시라도 짬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계획 수립 중이시라면은 꼭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넣으셔서 의미 있고 뜻깊은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오늘 말씀 한 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 자녀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겠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곧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라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요즘 경제가 많이 심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데 작은 자들까지 어떻게 돌보고 챙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삶과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작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오늘날로 비추어 본다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약한 자, 보호를 받아야 될 자,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항상 가득가득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데 이들을 돌보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며 돌보아주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 그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이겠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예수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기본 도리이겠죠. 하나님께 잘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마땅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게 우리 자녀의 된 도리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해드리고 싶을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자들이 누구냐면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아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예수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분들, 하나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잘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명절이 되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되어지지 않을까, 모두가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도우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더니만 어제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따뜻한 명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문자가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뜻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고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이번 설 명절이 따뜻하게 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가 많았을까. 자녀들과 함께 이번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도 많았지 않겠어요. 그 문자 내용 제가 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라고 그런 문자가 와서 제가 너무 좀 짠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작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돕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을 또 함께 나누고 또 먹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독거노인들,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이번 명절 참 길지만 어떻게 보낼까. 밖에 나가면 식당도 문 다 닫았을 텐데 먹을 것도 없이 혼자서 홀로 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떡국이라도 한 그릇 끓이셔서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작은 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교회 가면은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40절을 읽었지만 원래는 25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 되시면 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에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 그들이 누구예요?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영벌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을 붙여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더 많이 나누라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안건을 냈을 때 안 됩니다, 다른 데 씁시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저보다도 더 나누려고 하죠. 더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누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잘 먹고 잘 쓰고, 예, 더 많은 부분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예, 건물 보수 다 하고 더 많은 거 짓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지극히 작은 자들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자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명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명절 예수님께 잘 해드리고 싶으시다면 저희들 주변에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 알고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뜻깊은 설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떡국 끓여 잡수실 거죠? 안 잡수실 거예요? 떡국 안 끓이실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떡국 끓이실 겁니까? 떡국 끓이시면 조금 더 끓이셔가지고 옆에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주변의 식당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가족들 다 모이시면 집에서 요즘 해먹는 거 귀찮습니다. 자녀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꼭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식당에 이런 곳 있으면은 굳이 집에서 하지 마시고 냄새도 나고 그거 안 되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가족들끼리 다 몰려가셔서 그것도 하나의 선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강력하게 집에 오늘 내일 모레하고 갈 건데 음식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자고 내가 강력하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어머니한테, 사모님한테 얘기할 건데 잘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면 안 간다 할 겁니다.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냄새나고 저도 정 굽기 쉽고 싫어요. 우리 집사람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사모님 맞죠? 그래서 냄새나고 싫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 여는 데 있으면은 우리 가족들 가가지고 밥을 먹자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일단 해볼 겁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도 거역할 수는 없고 일단 제안은 할 겁니다. 밥은 내가 사더라도 뭐 어쨌든 뭐. 그 여러분 꼭 주변에 가족들 모이시면은 주변에 식당 이런 곳 있으시면 꼭 가셔서 또 복음도 전하시고 또 음식도 좀 팔아드리면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선교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은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향도 못 가고 어디 주변에도 못 가고 그래 문 열어놓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설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 많이 하셔서 따뜻한 명절을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보내셔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